네, 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이 책 다시 읽겠습니다. 위대한 열정 칼바르트 신학 해설 이런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이 아니라 낮에 이 강독을 하네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커피 잔 요거 괜찮죠? 머그잔이요. 이 커피가 뭐냐 하면 드립백 커피, 드립백 백 커피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열어서 걸어놓고 조금 따라서 커피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씩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셨죠? 자, 이게 참 재밌어서 이걸 굳이 보여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시집을 한 권 받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책 만드는 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선 143번으로 되어 있네요. 제목이 언제나 스탠바이. 이나영 시인의 시집입니다. 원래 시조, 여기 보니까 2014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문 당선되신 분이네요. 이분이 제가 대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딸입니다. 아마 큰딸이겠죠. 지금 서울에서 어느 출판사 근무하면서 이 시인, 시조 시인 여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가 좋았어요. 군대에 표지 날개하고 안에 간지에 저자가 이름 쓰고 정용수 목사님께 2020년 봄 소문내며 핀 저녁에 이나영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제 읽고 있습니다. 제목도 좋아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시가 좀 특이합니다. 제목이 사는 게 시시하네. 그러면 뭐 시시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시가 한자로 보통 우리 시라고 할 때 그 시자예요. 이렇게 시시하네는 사는 게 시시하네는 정말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그 뜻도 아마 좀 있긴 있을 텐데 시다, 시처럼 생각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맨 마지막 시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 사는 게 시시하네. 시를 쓰면 뭐가 좋니? 시집 내면 돈이 되니? 쓸 수밖에 없으니까 먹고 사는 길은 아니야. 단숨에 발가벗겨진 그 말 앞에 가만 섰다. 술 한 잔 되지 못한 몇 마디를 채워놓고 독한 것 내뱉으며 눈을 한번 치켜 뜬다. 그래도 미끄덩하며 뭔가 빠져나간다. 여운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이거 소개하는 거는 이 커피를 얘기하려다 그랬습니다. 이 시집을 보내는 봉투 안에 이 간지 그 사이에 들어있던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이렇게 요게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시집을 선물로 주면서 따끈한 커피 한 잔 타 마시라고 이 드립백 커피 아주 아이디어 만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커피
얘를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한번 내렸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예. 커피 맛을 내가 잘 아는 게 아닌데 순하네요. 은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향, 독하지 않습니다. 새콤한 맛은 없어요. 쓴맛 없고 부드럽네요. 전반적으로.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우리는 칼바르트. 요 책을 오늘 이제 3강이 되겠습니다. 책을 잘 펴야지. 순서를 잘 맞춰야지. 네. 요걸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3강입니다. 24쪽이에요. 책을 잠깐 손에 들고 싶어요. 이 책 마음에 듭니다. 좀 진도를 더 나가보죠. 나중까지도 그러는지. 여기 책이 자꾸 손에 들고서 읽고 싶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건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도 있고, 좀 느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이제 빨리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에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칼바르트가 워낙 뛰어난 신학자니까 배울 게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아니까 뭐 설명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신학적인 것만 아니라 신학은 영성하고 또 연관되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영성도 깊어집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신학 책들은 그것도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신학도요, 다른 학문하고 비슷해서 대가들은 뭔가 다릅니다.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그런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전곡을 치르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의 책은, 이건 뭐 직접 바르트가 쓴 책이 아니라 바르트 신학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맞서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적인 샘물을 흘러나오게 우리를 자극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들, 대가들, 신학책들을 많이 읽어야 설교자들의 그 설교가 쓸데없는 데 떨어지지 않고 그 중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과 기독교 신앙과 나의 실존과 그 미래,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즐거운 거죠. 거기에 이제 바르트에 대한 책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4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르트의 프로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성격의 두 측면 속에는 이런 면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면도 있었다. 좀 강했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고요. 부드러운 면도 있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고 조화와 아름다움을 좋아했다. 미적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바르트는 어머니 안나, 결혼 전 이름은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은 사르토리우스라고 하네요. 참 이름이 특이하네.
안나 쪽의 족보로는 쭈리히, 매우, 쭈리히가 칼뱅의 종교개혁지죠. 매우 평화적인 종교개혁가 불링어와 친척이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그의 부드러운 성정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쭈리히, 아버지는 바젤 됐네요. 바르트는 벽에 걸린 그림이 두 장이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칼빈, 다른 하나는 모차르트입니다. 바르트는 벽에 걸린 그림이 기울어져 있을 때면 짜증을 냈다. 짜증까지 내야. 바르트는 부드러운 성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짜증을 냈다 그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그만큼 예민했다는 얘기인가? 바르트는 온유라는 단어를 좋아했다. 교의학 3부 1권 99쪽에 있는 거 인용합니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이란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의미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다. 바르트 자신도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온유하고 상상력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상상력이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니까 온유해질 수 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웃고 또 진심으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진심으로 참여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인간미가 있었다는 거죠. 바르트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의도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도록 권했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도 싫어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된 것은 바르트가 5살 때에 그를 내면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던 모차르트 음악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 5살 때부터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모차르트 곡을 피아노 연주하셨나? 좀 봅시다. 바르트는 매일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차르트의 속삭임을 들었다. 모차르트 음악은 좀 그렇습니다. 속삭임 같죠? 베토벤하고도 다르고요. 좀 감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격정이 있긴 있죠. 당연하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꼬이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연주하고 또 연주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인용한 글입니다. 계속 속삭인다는 거죠. 어둠의 시기의 직면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바르트가 모차르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각주 15번에서 책 이름 나오죠. 모차르트. 참 신학의 대가가 음악가를 주제로 책을 썼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그는 작곡하기 전에 먼저 들었다. 그에게는 주관적인 것이 한 번도 주제가 된 적이 없다. 이것은 바르트가 좋아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보티첼리, 유명한 화가죠.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그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 맞죠? 보티첼리의 경우와 비슷하다. 미묘하고 신비로 가득한 일이요. work, 일. 어린아이처럼 빠져드는 것은 또한 바르트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건 대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전폭적으로 거기 집중하는 거죠. 그런 건 부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사입이죠. 비슷하게 뭐 해보려고 신용을 내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또 비극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일해야 하거나 혹은 옳은 일에 투신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바르트는 마땅히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다. 여기서 그는 또 자조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이 자조의 웃음, 자조. 좀 허탈한 웃음인데 이것이 진정한 평안에 속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놓고 나오는 웃음. 그 외에도 그는 승마를 즐겼고 말과 함께 자르는 정말로 말을 잘 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말을 타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특별한 그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을 말을 타면서 한다는 뜻이겠죠. 혹은 자기 스스로는 달릴 수 없고 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달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 뜻일 수도 있어요. 전자의 성격과 이건 아주 강한 면모, 후자의 성격, 부드러운 면모 사이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이 사람, 인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가당착에 빠진 이 사람은 곧바로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 안나는 어린이 찬송가에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노래로 들려주곤 했는데 그 찬송은 바로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바젤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친숙한 자명성을 담고 있었고, 자명성, 독일어로 Selbstverständlichke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명, 당연하다 그 뜻입니다. 어머니의 그 찬송, 어린이를 위한 그 찬송 부르는 모습이 아주 바젤 음악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참 어린이였을 때는 그의 대단한 경험이죠. 이것이 바르트에게 각인되었다. 그와 같이 바르트는 예수님의 현존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조금 더 자라서 소년 바르트는 예수님이 바젤 시내로 들어오시는 광경을 직접 볼 것을 고대하면서 종료주의를 원했다. 바르트는 자신의 부모님의 집의 분위기를 관대한 경건주의라고 표현한 바 있었다. 관대한 경건주의. 경건주의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신학자 집안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도 그 종교개혁에 이름 있는 집안과 연관돼 있어요. 관대한. 이게 경건주의자들은 자칫하면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조금 옹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안 분위기는 관대한 경건주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사 비평 그리고 사회적 여성주의적 질문에 긍정이 보여주는 바르트 자신의 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물러선 것을 뜻한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는 번역이 조금 서투르게 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바르트의 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한때 주일학교에서 너무 생생하게 지옥을 그리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르트를 그곳으로부터 조퇴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바르트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바르트가 어떤 병든 사람을 돕기 위해 저금통을 깨뜨린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즉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를 읽어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아버지에게서 듣고서 저금통을 깨뜨린다는 게 참 대단한 어린이에요. 야고보서는 바르트에게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었다. 지푸라기라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말을 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야고보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두었어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하는 거는 바르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소제목. 지금 그 바르트의 어린 시절과 그 배경, 그의 성품, 이런 면모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느낌이 와요. 경건한 분위기, 학자, 신학자, 종교개혁자 전통, 그리고 찬송가, 어린 찬송가를 어머니가 불러주는 분위기, 거기서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예민한 그런 것들을 아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많이 받아들이면서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가리키는 손. 위와 같은 세 번째 측면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바르트의 삶에 각인되었다. 세 번째 측면, 두 번째까지는 됐는데, 경건주의적인 게 세 번째인가 봐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강한 멘탈이 있는 거예요. 강한 멘탈. 두 번째는 부드러운 부분들. 세 번째는 경건주의적인 가정. 그런 거요. 위와 같은 세 번째 측면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바르트의 삶에 각인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 그것은 바르트 신학 여정의 초기부터 그의 책상 앞에 걸려 있었던 그린네발트의 십자가 그림입니다. 그린네발트. 스위스 어느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린네발트가 그린 십자가. 약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 그림에서 요한의 손은 세례 요한인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맞네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손은 바로 성서에 기록된 손이다. 이 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지 않고 어떤 사상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전적으로 인간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바르트의 인식에 따르면 모든 올바른 신학은 그 손을 본받아야 된다. 자기를 가리키면 안 되죠. 손가락질을 해야죠. 오는 걸 봐라. 저쪽을 얘기해야 되죠. 제가 늘 설교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제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신학도 그렇고요. 인간 심리학, 철학, 바르트는 충분히 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이야기 싫어합니다. 그건 뭐 몇 마디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건 그냥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재밌는 얘기만 듣고 싶어해요. 지루하죠, 그런 것들은요. 어쨌든, 바르트 자신의 신학은 그 손을 담고자 했다. 바로 그렇게 가리키는 일을 결단코 행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한 가지 일을 항상 또 다시 행하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던 자가당착 저기 두 멘탈 사이에서 두 성격, 두 멘탈 사이에서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서 바르트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최선입니다. 이건 신학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신자들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충분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실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는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은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쭉 이렇게 나가서 자신이 무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다른 게 가득 들어와야 자기가 작아집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뭐 다른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안식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악순환입니다. 예, 여기서 어딘가는 이제 약간 어딘가로부터 좀 절제가 돼갖고 그 악순환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깨지기 쉽지 않아요. 바르트는 신학자로서의 긴 여정에서 그렇게도 자주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고 빈번하게 방향을 전환했다. 방향전환.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말씀의 신학, 사회주의로부터 또 그 일종의 뭐예요? 노동운동도 했고요. 자유주의 신학, 사회변혁, 사회주의 운동,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 변혁법 신학으로 돌아서며 뭐 등등등등 하여튼 그러한 방향을 빈번하게 전환했다. 이게 위대한 신학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바로 그 가리키는 손의 임무 수행을 끊임없이 새롭게 시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 신학 여정에서 매우 자주 일어났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관철된 상수가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었던 것도 그가
위 그림에서 요한이 가르쳤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은 상수가 있었어요. 바르트가 자신 시대에 하나의 염원을 가졌다면 그것은 중심에서 다시 한 번 중심에서 다시 한번 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열심히 담도록 교회와 신학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그들을 재촉하며 힘을 북돋우는 일이었다. 만일 오늘날 바르트 신학을 기억해야 할 이유 가운데 단순히 역사적인 이유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면 역사적인 이유 또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르트 가르침을 재발견하는 시대가 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위 그림 속에 표현된 유언과도 같은 말씀 때문일 것이다. 이게 확 들어오진 않네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가리키는 손 여기서 바로 두 가지 신학 방향이 바르트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위, 그분을 교회에 그 시대에 선포해야 된다는 소명이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이죠. 그게 상수라고 하네요. 여기서 뭐 갑자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되어갖고 조금 매끄럽진 않은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로 회심한 순간에 관하여 바르트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인용한 대목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리스도교는 내가 선포하는 캐리그마에 속하지 않는다. 캐리그마는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오심,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총체 전체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내용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이게 바르트가 여기서 말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와 자기 개인적인 거는 그 캐리그마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너무 자기는 사소하니까. 내가 뭐 이해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이 캐리그마 앞에서는 이제 미미한 거죠. 후레쉬처럼 자기에게서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 체험은 그 후레쉬와 같은 거고 캐리그마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빛이 있으면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나의 개인적인 그리스도교는 이건 뭐 삶으로 바꿔도 돼요. 나와 나의 개인적인 삶은 혹은 그리스도교는 내가 선포하는 캐리그마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바르트는 왜 신학을 공부했는가? 바르트가 짧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바로 저 스핑크스와 직면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거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스핑크스 피라밋과 스핑크스 호기심 때문이었다.
좀 더 가봅시다. 그러나 25세의 나이로 신학적으로는 아직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던 바르트가 고대 신학교 졸업했을 때죠.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석사 학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거기는 학부와 석사가 따로 없어요. 그 기술대학 말고 그 보통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 졸업은 다 석사입니다. 미국하고 좀 다르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려면 박사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박사 안 했어요. 거기는 박사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박사 지도 교수 선택해서 논문을 써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명예박사 학위는 아마 몇 개 있을 텐데 실제 자기 논문을 써서 받은 박사 학위는 없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뭐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박사 학위 없이 신학대 교수를 한다는 건 독일에서는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박사 학위도 받아야 되고 또 디서타치온이 하나 있고 하빌리타치온이 있는데 하나는 박사학위고 하나는 이제 교수 자격 논문이거든요. 두 개 다 따야 됩니다. 어떤 거더라? 디서타치온이 그냥 박사학위고 하빌리타치온이 교수 자격 논문인가? 그럴 겁니다. 기억이 다 희미해졌습니다. 25세로 신학대 졸업하고 그때까지 자유주의자였던 바르트가 철저하게 성서를 역사 비평으로 읽었고 그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간 낙관주의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아르가우주에 있는 자펜빌 지역의 목사가 되었을 때 거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미 그의 메시지는 그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용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다. 멋진 표현이죠. 이런 식이라니까요. 바르트의 글이. 멋진 문장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괄호로 조동사 무스가 나왔죠. 무스. 영어로 must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당위예요. 당위. 꼭 해야만 되는. 말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다.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바르트의 글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와 같아. 뭐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근데 이 의미를 알면 아주 큰 감동, 그게 이제 경험할 수 있죠. 생각의 이와 같은 역전, 곧 영적인 의무, 뮤센, 해야 된다. 의무의 강조는 이후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그 압박,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인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그런 영적인 의무죠. 그게 그런 강조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르트의 특징이 되었다.
바르트가 젊은 목사였던 시절에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가 매주일 설교 전에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러 왔는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주일 아침에 자기 집에서 먹지 않고 다른 교인의 집에서 늘 먹었나 봐요. 그런 게 전통인가 거기에?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마치 천둥이 치기 직전의 상태처럼 극도로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잔 하나를 집어든 다음 식탁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서둘러 식탁을 떠났다고 한다. 웬일이에요? 말씀 선포에 압박감에 짓눌린 상태 같아요. 이게 참 열정이죠. 이게 책 제목이 그러네. 위대한 열정. 아무나 이건 흉내내지 못합니다. 젊은 보네퍼는 이제 막 대학 교수가 된 바르트의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한 후, 보네퍼 아시죠? 보네퍼가 좀 더 젊었어요. 근데 바르트가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할 때에 보네퍼가 거기 학생으로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나 봅니다. 바르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보네포에 대해서 쓴 베트게의 책에 나온 걸 인용했습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들보다 더 깊고 높은 곳에 서 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기가 쓴 글보다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 의견에 대해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도 중심 내용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를 향한 집중력과 격렬한 충동도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 사람들은 자부심 있게 또는 겸손하게 당당하게 또는 매우 불확실하게 각각 의견을 말할 수 있었으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르트 신학에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말이 좀 이렇게 질질 끄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굉장히 자유롭고 반대 의견들 다 받아들이면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자기 독선적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끌어가지 않았다. 그 바르트 신학을 이게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어떤 의견과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교수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걸 공격하려고 분주하죠. 75세의 나이가 되어 바르트는 이분이 한 80세 초반까지 살았나 해요. 위대한 열정에 대한 글을 썼다. 젊어서부터 위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열정에 충만하고 추진되고 인도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네, 그러네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열정에 독일어로 보면 라이덴샤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니까 생명과 음, 뭐, 기쁨과 자유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런 열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인도되고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것이다. 예, 부러운 어떤 경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 바르트가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다 하던 모차르트도 그 안에서 열정이 대단한 거죠. 예, 이게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계기, 교육의 계기로 그렇게 주어지는 건가 서로 다른 생각이 가능합니다. 양쪽 다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타고나기도 하고 근데 계기가 필요합니다. 타고난 사람은 그런 계기가 딱 없어도 아주 계기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타고난 사람들은 좀 더 미리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강력한 계기가 왔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전달이 됐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감동을 느끼만 해갖고는 그 느낌이 전달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느껴서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무엇 성격이 급해서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야 이제 그런 차원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 막 밖으로 노출하고 뭐 급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하더라도 영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글들이 참 이런 책을 읽는 게 좋은 게 이건 신학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거지만 모든 삶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했네. 보통 40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47분 넘어갔네요. 재밌어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기분이라면 뭐 한 번에 한 90분을 계속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90분 계속 듣기 힘들죠. 한 40분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